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 용서함 받았는가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많은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배우겠죠. 5장 20절인데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전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 중에서도 무거운 죄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그 큰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런 것이 뭐가 죄가 되냐, 요즘 이런 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는 사람은 그게 죄도 아니기 때문에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자기 눈을 크게 떠 살펴보아도 자기 죄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남의 죄는 눈 감고도 그냥 귀신같이 그렇게 쏙쏙 잡아댑니다. 그렇게 죄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그 많은 죄가 모두 용서함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맞냐? 아느냐? 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기도 창피한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다고 배신당하셨고, 또한 제일 기대하셨던 베드로에게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지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가 자신에게 심판함으로 끝내 예수님께 용서함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사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해서 그 위험을 모면한 베드로는 그래도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큰 죄를 용서받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함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니? 그래서 더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내 양을 먹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먹을 거 남아돌고요. 먹다가 음식 버려도 될 만큼 미국에서 정말 먹을 것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고요. 굶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밥 남기면 부모님이 야단치셨을 정도로 예전엔 이렇게 음식이 쌀이 귀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관계가 단절되어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같은 친척이라 할지라도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여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다 망하였고요. 한국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족들이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왜? 제사 안 지내는 놈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다 망해. 직업도 없어요. 구하지 못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다 배웠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개척 교회에서 돈을 모아다 선교 헌금을 갖다 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교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먹을 걸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을 집에서 준비해서 교회에 가져와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음식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도 사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쌀을 사와서 부엌 쌀통에 채우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과일, 케이크, 그리고 일회용 접시, 컵, 그리고 냅킨 이런 걸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커피와 음료수도 사오시기도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먹기만 하니까 미안하니까 음식 대접하고 싶은데 음식 만드는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식당을 빌려서 식당에 해서 교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기에 교회가 아직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내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에서 찾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다루실 줄 아는 분들은 자기가 다룰 줄 아는 악기로 찬양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잘 찍는 분들은 교회에서 사진을 찍어서 교회 카톡방,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진 찍어서 이렇게 SNS, 특별히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안 올려요. 그냥 교회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만 보려고 올려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SNS, 페이스북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너무 막 우리 얼굴들이 너무 많이 팔려나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으셔서 교회 카톡방에 우리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제단에 놓인 꽃들, 화분,
성전 밖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만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옮겨주세요. 성전 안에 여기 안에 떨어진 쓰레기들 쓰레기통에 주워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친교실에서 앉아 식사할 수 있도록 의자하고 테이블 여러분들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먹었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세요. 테이블 물수건으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수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찾아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께 물어보세요. 친교실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줍기도 하시고 빗자루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먹는 밥을 만드는 그 큰 밥솥 설거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무가 강한 바람에 부러지면 같이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 있는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가 도와달라고 하는 일은 반드시 그리고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참 말하기가 힘들고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같이 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가 생각할 때 그분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가 고민하다가 한 분에게 부탁드릴 때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꼭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 임원들에게 꼭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감리사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감리사님 만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신다고요. 1년에 딱 한 번 감리사님 만나는 회의에 교회 임원들은 반드시 그리고 꼭 그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교회 일 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 양을 돌보라 하십니다. 한국말로는 내 양을 치라, 가축을 지키라, 돌보라, 영어로는 take care라고 하는데 보살피다, 돌보다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랑하느냐 물으시고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지켜라, 보살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믿는 처음 시간부터 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점점 자라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서부터 걷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또한 기다려줌이 그의 성장과 어른으로 자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 옆에서 어른들이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직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은혜 받았니? 너 나를 많이 사랑하니?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주고 참아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했듯이 그 양들을 많이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양이 아닐 때 이 고민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양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양이 아닌 염소도 있습니다. 양들은 순하고 말 잘 들어요. 근데 염소는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머리도 들이박고 뿔로 들이박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물려고 머리를 들고 덤벼드는 독사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요. 여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듣는 귀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듣지 못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제가 30분씩 하다가 15분 짧게 하는데도 양이 아닌 자들은 절대 집중하지 못합니다. 한 설교 10분 지났나? 그럼 마음이 이미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들을 끼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염소처럼 팔 하나는 이미 교회 밖에 내어놓고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들이받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뒤따라간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고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회개해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먹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일합니다. 두 번째, 내 양을 돌보라. 교회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양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